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지금 2022년이고 월드컵 조별 경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선 경기가. 그 중에 엄청난 이변이 하나 일어났죠. 어떤 이변이었죠? 누가 누구를 이겼죠? 네, 일본이 독일을 이긴 것도 굉장히 의아했던 일인데 오늘 잘 대답해 주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누구를 이겼습니까?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왕이 뭘 했다고요? 임시 공휴일을 제정하고 그날 하루 종일 백성들이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축제하면서 춤추고 술 마시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축구가 참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이벤트고 이 월드컵이 참 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을 보면서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멋지다. 우리 뭐 플렉스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권력으로 참 좋은 일들을 멋진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젊은이 예배 때는 많은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참 이제 꿈을 꿀 시기이고 앞으로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저 정도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추구하는 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살고 싶으세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책이 아니라 전도서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기록한 책이고 이것이 후대에 편집되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이 글을 기록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책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입니다. 뭘 누렸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아직 어린 자이기 때문에 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줄게. 그래서 그에게 국가의 강력한 힘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왕비와 또 후궁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무튼 모든 걸 가졌던 사람. 보통 우리가 모든 걸 가지기는 힘들죠. 돈이 많으면요, 또 권력을 또 뭐 세상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업의 총수가 막 그렇죠. 검찰 조사받고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부 다를 가질 수는 없는데 이 솔로몬은 전부 다를 가졌던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점, 그 정점에서 모든 걸 최고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복도 많이 받았고 엄청난 삶을 누렸고 힘도 누렸고 모든 걸 다 아무튼 다 가져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감정이 뭡니까? 나도 그거 한번 좀 누려보자. 그죠? 아 진짜 헛된지 안 헛된지는 나도 한번 누려보고 평가할게. 아 근데 부자 되면 안 헛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정말 뭐 이 회장님 정도 또는 뭐 정 회장님 정도 돈을 가지면 어떨까요? 진짜 헛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사우디 국왕 정도 됐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헛되다 이거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게 뭐냐면요. 숨결 같다, 바람 같다. 그래서 잡을 수 없다. 숨결과 바람은 뭐예요? 흩어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인생의 헛됨을 조금 느끼신 분들이 계세요.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도 계시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체득되어진 그 인생의 헛됨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 자주 하시냐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아이고 한 집사님 너무 웃으시는데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뭐예요? 돈 많이 벌어봐야 늙으면 아무 필요 없다. 그분들만의 고백이죠. 예. 우리는 뭐 어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어, 남자친구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걸까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요. 더 높이 가기 원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가졌을 때 그 행복과 만족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걸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이 지속되었는지. 어떤 것 같으세요? 신형 아이폰을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샀을 때 그 애지중지하잖아요. 떨어뜨리면 너무 아깝고 그죠? 기스 안 나게 막 케이스 씌우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것도 싫고 막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게 무뎌지던가요? 떨어져도 뭐 그렇게 뭐 마음 아프지도 않고 3개월 가면 많이 갈까요? 뭐 차를 사든 뭐 집을 사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인데 사실은 그 감동과 감격들이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끝없는 욕심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요.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욕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자기애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자기애, 비틀어지고 뭔가가 좀 왜곡된 자기애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될 때, 더 높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 교만한 마음들. 나 이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닌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아닌가? 나 이 정도면 좀 잘생기지 않았나? 내가 이 정도면 몸이 좋지 않나? 내가 이 정도 학력이면 내세울만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연봉이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근데 반대의 자기애도 있어요. 이것만 자기애가 아니라 어떤 자기애도 있냐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패배주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저 사람의 가정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왜 못 갔을까? 저 사람은 저런 직장에서 저런 연봉 받으며 사는데 똑같이 고생한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을까 하는 것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무가치함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자기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든 또는 내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곡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
죄의 본성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자꾸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또는 으스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 자기애를 버려야만, 자기애가 버려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치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 연봉이 얼마고 내 학력이 얼마고 내 외모가 어떠하고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구원하셨고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 재해석이 들어가야 우리 인생에 자기애가 버려지고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또는 비참한 생각, 패배주의 같은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만 이 진정한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전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헛되대요. 모든 것이. 그냥 일부만 헛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헛된 게 아니라, 뭐 운동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 열심히 직장 생활한 게 헛된 게 아니라, 내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키운 게 헛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게. 왜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우리가 지금은 전성기 같고 우리가 지금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죠. 내 재산이 수백억이면 뭐합니까? 죽으면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아무리 멋지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냥 흙이 되어서 썩어져 버리는데.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또 반대로 뭐 때문에 불만족스러우세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안하세요? 뭐 때문에 잠 못 이루세요? 뭐 때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세요? 근데 이 세상 헛되다는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사님 그냥 죽으면 좋은 건가요? 굳이 이 세상 살아갈 필요 없나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다라면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 살 필요 있나? 그냥 죽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어떤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무주의죠. 이 세상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주셨죠.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니네 인생 허무하니까 그냥 죽어라. 뭐하러 이 땅에서 살아가냐? 그냥 죽고 천국 와라.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주셨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왜? 이 땅에서의 것은 다 허무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해 너머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해 너머의 것.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인데 해 너머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헛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이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코인이 잘 된다 그러면 코인에 쏠렸다가, 주식이 잘 된다 그러면 주식에 쏠렸다가, 뭐 얼마 전에 뭐 미국 복권이 또 몇 해 동안 안 나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복권을 사고 그랬다죠. 다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막 청약한다고 막 줄 서 있고. 근데 해를 넘어를 보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해를 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천국 비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요. 뭐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가치를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해 아래서의 인생을 살다가 해 너머를 보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해 너머를 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예수님 알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스펙들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또 가는 길에 그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해 너머에 계신 분을 보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 해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벼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벼로 여김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스펙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뭐 엄친아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였습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율법을 배웠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을 다 지켰고요. 거기다가 뭐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태어난 아들. 전부 다 가졌죠. 전부 다. 그 전부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해 너머의 것이 보이니까 자기가 가졌던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뭐라고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스펙,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인다. 쓸모없어 보이고 버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냄새 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것들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고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어긴 적도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을 정의했던 조건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보니 뭐예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다 버려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으로 나를 정의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배설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를 뭐로 증명하고 계세요? 뭐로 정의하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 나를 소개할 때 뭘 가장 내세우세요? 나이?
직장, 학력, 연봉 뭡니까? 뭘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혹시 그 배설물 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인생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든 그거 냄새 나는 것들 더 좀 내 손에 쥐어 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너머를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요, 똑같아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배설물들 쫓아다니면서 냄새 나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럼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직장 생활도 필요 없고 자녀도 다 내팽겨치고 그냥 산에 가서 혼자 살다 죽어서 천국 갈까요? 그게 답인가요, 목사님?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라고.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면요,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 또한 재정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필요했던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배도 타야 하고 장소도 이동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돈 벌었습니다. 돈 버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죄악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 그게 우선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가 다시 한번 정의되어지고, 그러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취직을 했든 내가 가정을 돌보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쓰거든요.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언제 딱 사용하냐면 로마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 되었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졌어. 나 가이사에게 호소할 거야. 상소할 거야.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야 이거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이 청년의 때라는 게 그냥 젊은 2030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의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성공, 내 행복, 내 편안한 삶, 그거면 냄새나는 인생이라고요.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 근데 그 주어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하나님 그가 가진 것들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설교하게 하셨잖아요.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가 가진 텐트 만드는 그 직업, 그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시 리셋해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를 리셋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엇길로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이 본성을 뭘로 눌려야 되냐면 성령의 소욕으로 눌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묵상과 금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이 죄악된 본성이 억눌려지는 거죠. 또 살아납니다. 또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다시 돌아가는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놓고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꾸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다시 내 자랑이 올라오고 내 염려가 올라오고 내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뭐 해야 됩니까? 1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그 중심에 오늘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해 너머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평가해 주시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내가 헛된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그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더 가지려고 애쓰고 현안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해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해 너머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셔서 헛된 길로 가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값진 인생 살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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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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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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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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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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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말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애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났다라는 그 교만함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무언가 불안하고 뭔가 내 삶이 패배의식이 느껴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자기애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재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건강한 생각과 자아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애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그 우월감에서 오는 그 교만함들 나는 잘났다는 그 교만함들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그 생각들이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그 불안함과 패배의식과 아버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아버지 나를 학대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가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숯불이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뽑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의 벌 우리를 적셔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십자가 벌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과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잘못된 것들이 십자가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해 너머의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해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가치를 붙들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얻고자 그것도 가지고자 애쓰며 치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아버지 해 너머의 것을 보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재정의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리셋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이 있음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자기애가 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더 많은 것 이루었다고 하는 그 우월감에서 오는 교만함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자꾸만 나를 이 주저앉히고 패배감에 젖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없고 그것을 붙드는 삶이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다시금 우리 인생이 리셋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멋지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참 잘 살았다고, 너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또 영혼과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고민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기억하며 예수를 만나고 또 해 너머의 것을 바라보므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